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항상 가져야 돼. 성경을 가져. 우리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케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예수로만 만족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전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나그네의 삶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경계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
교독문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여호와의 주께 기도하니 내 영혼을 인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앞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오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에게 갚으시리로다. 내 영원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권사님 찾아주셨나요? 사도행전 13장 1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레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유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게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게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천국으로 믿지 못하게 행시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소집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에게 언약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이는 노년이고 참으로 긴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은혜에 아멘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하고 늙어져 갈지는 그러나 주님 주신 믿음 잃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저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이
그날 이럴 때까지 저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이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분하여 10의 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선교의 물을, 어떤 이는 주연금을 준비하여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주여,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할 때마다 저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주의 은총의 비를 베푸셔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없도록 늘 은총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144페이지 43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의 고백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제자로 삼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든 갈릴리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모두 다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입으로 퍼졌겠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쳤지만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땅 북쪽의 간, 그 다음에 남쪽의 베델까지 다 어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북쪽의 간에서부터 남쪽의 유다 베델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어때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빌립도 어때요? 비록 베세대 사람, 갈릴리 베세대 사람인데, 북쪽 지방이잖아요. 제가 끝들었지만 거기서 어때요? 유대 광야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세례 요한의 제자의 모습들이에요. 이들은 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 고대 광야로 나왔으며, 그리고 자신의 외적인 신앙 행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뭐야? 원래 세례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바꿀 때 어때요? 제사장이 나와갖고 어때요? 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교에 임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세례를 지금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몰려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때요? 세례 요한 물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고 그저 세상살이 먹고 사는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기들 모습,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베세대 사람인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서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로, 사도로, 성도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 말이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르셨다.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위적 소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적 소명, 위적 소명. 여기서 위적 소명은 복음을 들었으나 진정으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인은 다녀도, 교인은 되었어도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무당이나 아니면 우상을 쫓는 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런 종교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외적 소명. 예, 복음은 들었어.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복음은 들었어. 그런데 어때요? 그 주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어때? 나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지.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한번 들었습니다.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요. 한마디로 종교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을까 없이. 이 종교 행위지. 오늘 여러분은 이런 슬픈 사람 있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막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 종교 행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예요? 창녀를 부르셔서 창기자, 창녀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병든 자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해 구원을 주셔요. 그러면서 왜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장로와 서기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을 역설적으로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같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믿고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껍데기 신앙은 한마디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버렸어. 창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버리자.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또 병들었어.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뭐요? 삭개우 같은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저건 하나님 버린 자라고. 하나님 버린 자. 저것도 하나님 버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 모녀라. 저것들은 불수수계, 북tum하게 불수수계를 쓰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같이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야.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것을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교회 와서 종교 행위. 정말 주 예수를 믿자. 몇십 년을 믿었는데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자. 하나님을 믿자. 찬송도 잘해요. 예수의 믿는 것은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 그런데 진짜를 압니다. 그 마음이 진짜를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외적 소명을 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교회에 올 때나 바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습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워낙 교회 바깥에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 교회 올 때만 그냥 거룩한 체 하고 옷 입고 이쁘게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옷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가운을 입고 내가 바로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유대야 제사장의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옷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준 사람,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임금이 큰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을 쫓아내렸어. 사람을 쫓아내는 이들이 안 와. 그러니까 화가 나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려오라고.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못해? 에봇을 입지 않은 거야. 가운을 결혼식 아니면 뭐 그 행사에 잔치집에 입는 에봇을 입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 임금이? 저 저자는 왜 에봇을 입지 않았느냐? 저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해요. 이 옷이 뭐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교회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00명이고 대거리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정말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로 패하고 사망의 노인자였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고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해면서 살아야 믿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지. 일주일 동안 6일은 예수님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옷 입고 교회 가야지 하고 예수 찾아. 어떻게 보면 참 위선적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 그래도 죄이니까 회개하고 오면은 뭐 이거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슬픈 모습은 보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율적 소명을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정말로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내적 소명, 반대로 이와 반대로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른 것입니다. 진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목사가 전하든 여러분이 전하든 누가 와서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만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아까 같이 지금도 성령을 달라고 노래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저 인간의 감정이나 충족하려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적 소명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분별의 영, 성령의 사랑,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제 잠시 그 문자를 한 통화한 적이 있어요. 목사. 그래서 목사님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하고 경제가 지금 62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 IMF 때보다 몇 배가 더 지금 이 정권 와서 62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적자를 보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 돈이 없어서 국가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60조인가 90조를 빌려. 수많은 그 게이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당장 우리 국민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 자손들. 그걸 놓고 우리는 불의한 모습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요. 근데 모두 다 간첩이고 공산당이고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고 어떻게 되냐. 분별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해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심판할 분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불의에 대해서 외쳤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들은 이미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적인 거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곧바로 이 복음을 들고 같이 있었던 나다넬,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제목이 나다넬의 고백이잖아요. 이 나다넬에 대해서 나다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나다넬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립과 함께 제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립이 나다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가 아니라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에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성. 이게 바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인류와 죄로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어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역사의 빛, 역사 속에 구속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자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좀 알려 완전히 드러나자 조금씩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된 것이 뭐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 뒤떨어진 사람들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고 뭐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쪽으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능력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너무 반대적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해갖고 사도 바울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로서 권위를 세워요. 왜? 그 시대는 비상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때요? 그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도 치유의 은혜도 주셔. 왜? 그것은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구세주고 너희를 지켜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때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까지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우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야. 아무튼 따라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병 고쳐가지고 귀신 쫓아내서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지 성령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지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가지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거꾸로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때에 이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만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혁명적이고 영웅적이고 한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모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바른 소식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튼
복음은 바른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말은 바른 소식이야. 바른 소식.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이 굿뉴스란 좋은 소식이란 그것은 바로 바른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가 가짜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가짜 뉴스. 응? 그런 것들은 뭐야? 굿뉴스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바른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바른 소식이 세상에서 바른 소식, 정확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짜 뉴스인데.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굿뉴스는 뭐야? 바른 소식이 바른 소식.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의 뜻은 바른 소식이다. 할렐루야.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빌립처럼 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하나님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한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 한마디로 세상의 성인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참된 내적 소명을 받는 성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에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나 돈이나 또 병고침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에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단으로 만복의 그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